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원래 기뻐야 될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인데 그에게 뭐가 있더라는 겁니까? 나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심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다시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죠. 성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종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여종이 그 부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아만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가서 그 앞에 섰으면 낫겠습니다라고 뭘 전해줬습니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여종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환경이 어쨌든 조건이 어쨌든 상관없이 누구를 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난하게 살아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병중에 있어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안 돼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해야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뭐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나만이 고침받고 돌아왔을 때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만의 부인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어린 종이죠. 소녀죠. 성도 왜요? 내가 전했는데 그 전한 대로 뭐하고 왔으니까? 고침받고 왔으니까. 성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가장 기뻐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구원받아서 어디에 함께 있을 때? 천국에 있을 때.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요. 나만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요. 천국에서도 뭐 하면 있는 겁니까? 천국에서도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렇고 울고 불고 이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뻐하는 곳이죠. 저는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기쁨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누가 참여하지 못합니까? 게하시요. 하나님이 은혜로 받았으면 거저주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주인이 보니까 미련하거든요. 병을 고쳐줬으면 뭘 받아야지? 값을 받아야지. 돈을 받아야지. 그 돈을 받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의 문둥병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게하시와 그 자손에게 임했습니다. 게하시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임했다는 겁니까? 그 자손까지 임했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삭이 복을 받잖아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습니까?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새도끼가 뜨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게 눈이 열리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여서 참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두 여인이 야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 줄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결됐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문제 많거든요. 가정에 문제 있거든요. 교회에 문제 있거든요. 문제 없는 곳은 어디가 문제가 없다고요? 공동묘제 가면 문제 없습니다. 낙골당에 가면 문제 없거든요. 죽어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딜 가든 간에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문제에서 힘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성도가 가면 그 문제가 어째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문제가 있는 곳에 믿는 성도들이 가면 그곳에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베델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 그러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뭐 하게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몇 족속이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전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무기를 줄게, 군대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또 하나 이름의 뜻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뭐 하기 때문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에슬레라는 사람이 세 가지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곳에 내가 다 뭐 할 수 있냐면 전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묻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신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쩐다는 겁니까?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생각할 때 웨슬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아멘. 이게 엘리사가 사역을 하니까 선지 성도들이 많아졌거든요.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자고 하는 곳이 좁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넓게 하겠다라는 거죠. 넓히겠다는, 증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가서 강목 재료를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라 그랬거든요. 가면서 한 사람이 뭐라 했냐면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함께 갈게 그러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지 성도들이 이게 도끼질을 안 해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어째버렸습니까?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도끼는 어쩌다는 겁니까? 빌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났죠. 이게 넓히고 하고자 하는 꿈도 있었고 그랬는데 도끼를 빌려온 도끼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때는 철기 문명이 아니니까 도끼 하나가 귀한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묻거든요. 어디서 빠졌냐? 그러면서 가르쳐 주니까 거기에 뭘 던졌습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더니 뭐가 떠올라 버렸어요. 새도끼가 떴어요. 새도끼는 떠요, 안 떠요? 안 뜨는 거예요. 안 뜨는 거죠. 근데 새도끼가 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설교가 하도 안 풀려서 어이 새도끼는 왜 뜬단가 그랬거든요. 새도끼 이야기는 여기 왜 들어왔단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사가 안 갔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누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복음서에 기적과 표적이 많지 않습니까? 병자가 나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전부 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셔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도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셔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계신 곳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다시 뭘 꿈꾸고 소망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게 되고 탄식하고 한숨 지는 사람들이 다시 뭐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시 뭐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딸년 때문에 못 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시면 안 돼요. 힘들어서 죽겠다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은 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겨낼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종으로 팔려 보셨습니까? 팔려 보셨습니까?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전 우리 어머니가 끊임없이 저를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 초등학교 갔다 오니까, 학교 갔다 오니까 우리 집 이사 가버더라고요. 이사 간다는 말도 안 해놓고. 군대 휴가 나왔더니 이사 가버렸더라고요. 저를 버리고 이사 가버렸어요. 편지 한 통이라도 해주지. 근데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돈 주고 팔려버렸잖아요. 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곳에 요셉이 뭐하라고 그럽니까? 형통하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종인데 형통하대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은 비극적이더라, 요셉은 슬퍼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은 뭐하더라? 형통하더라. 근데 이유는 단 하나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평수 가지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12평 사면 어찝니까? 60평 사면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게 구역예배 드리자 그러면 집 때문에 못 드리겠대요. 신방 좀 하자 그러면 집이 때문에 안 됐다는, 집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껍질을 못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기준이 뭐고 형통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잘하는 거 하나 있죠. 선지 성도들이 누구를 모시고 갔어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시고 갔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도끼가 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도끼가 뜬다는 것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린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기도하니까 뭐가 멈춰버립니까? 태양이 멈추거든요. 이게 천체 물리학이 이게 틀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이제 읽으신 것처럼 아람 왕이 이게 전략을 짜가지고 작정했고 어디에다가 군대를 배치하겠다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버려요? 엘리사가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때 거기는 가지 마십시오. 그것에 다시 군대를 방비하시고 그러니까 첩자가 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 있는 소리까지 다 들어서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놈을 잡자. 어디 있냐 그랬더니 도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쌌더니 그 사환이 아침 일어나고 봤더니 놀랬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이 똑같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앞에 누굽니까? 도끼를 물에 떠트려버린 사람이 한 말과 똑같지요.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겁니다 라고 한 말과 오늘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한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합니까? 구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거든요. 전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문제를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늘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요. 임마누엘 믿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화는 두려워하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네 어쩌네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중2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아시죠? 성도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인가 할 때마다 물으셔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기만 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남편이 속썩여가지고 저녁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밥 차려줄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면 그때 물어봐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남편 밥 안 차려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뻔하죠.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나한테 시비 걸고 그래서 용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이연난 사모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그래서 답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봐. 왜냐하면 답은 뻔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답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성도 여러분, 절기연금이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이만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확실하죠. 더 드려야 될지 덜 드려야 될지 확실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헌금 시키려고 그러면 잘 시킬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헌금 강의를 무지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비도 많이 오는데 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쉴까요? 쉬는 걸 기뻐하십니까? 가는 걸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하죠. 10월 4일이 추석인가 기거든요. 근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냐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추석이 수요일이에요. 수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 제가 이제 좀 고민이에요. 담임 목사가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해보면 이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하거든요. 수요 예배를 추석이다고 수요 예배를 쉴까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냐, 잘 쉬어라. 내가 기뻐한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죽을래? 그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작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는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거든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군대가 천만 만만이 둘러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람들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눈이 어찌입니까? 열려지고, 기도하면 어찌입니까? 눈이 닫아지고.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사환의 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어요. 아람 군대가 내려왔네요, 엘리사한테.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 눈이 어쩌습니까?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네요. 와서 보니까 저 가운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죽일까요? 물어보니까 죽이지 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주인에게 돌려보냅시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쳐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뭐하니까? 이루어지니까.
성도 여러분, 죽이는 것보다 먹이고 그리고 마시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는 갚지 마라 그러거든요. 원수는 누가 갚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그래서 원수가 줄이게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게든 뭐하고? 마시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숯불을 어디에 두시겠다고? 그 머리 위에 두시겠다고. 우리는 뭐 하냐면 원수에게도 뭐 해야 되냐면 먹이고 마시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좀 힘든 사람도 인사 열심히 하십시오. 명절 때 되면 선물도 보내고 그러십시오. 그런 게 이기는 거라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한테도 선물 보내요. 성도들께도 선물 좀 주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람 군대가 못 뛴다고요. 못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이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를 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복을 주셨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 하신 일이 굉장히 커요.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가 뒤늦게 믿음 생활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훨씬 믿음 생활을 빨리 하셨는데, 그런데 누구 갖다 주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훨씬 더 잘 갖다 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시켜서 쌀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실까? 내가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돌아보면 누가 줬기 때문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렴들이 우리 자식들 힘으로 못 지킵니다. 돈으로 못 지킵니다. 지식으로 못 지킵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렴들이 오늘 음식을 먹이고 물을 줬을 때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어쩐다는 겁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후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요. 아람 왕이 어쨌습니까? 바뀌었어요. 아람이 더 강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원래는 누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보다 아람이 더 강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깨지 못해요. 끊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자꾸 뭐입니까? 멀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워싸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에워싸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음식물이 없네요. 그래서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는 거죠. 원래 낙이 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은 80세겔 팔린다는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은 80세겔이 1년 연봉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낙이 머리 하나에, 우리로 치자면 소머리 하나에 1년 연봉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영국이 섬이니까 이게 갇혀 있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양이까지 잡아먹었답니다. 기생충까지 먹었다,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이게 성도 여러분, 이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참 비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더 심각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 아들 내놔서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 줄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자 왕이 이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뭐 했어야 되는데,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돌려보내서 후환이 우리한테 지금 임했다라고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를 잡으러 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은 전부 다 뭐냐면 책임 전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너야, 너 그럴 놈이 아닌데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 내가 보기엔 너 그럴 리가 아닌데, 그랬더니 하와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게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딸이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오면 누구 닮아서, 치기 아버지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이쁘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고 문제를 익히면 누구 닮아서, 치기 아버지 닮아서 항상 저런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냥 웃은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 안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면 목사 때문이래요. 목사는 누구 때문이래요? 장로님들 때문이래요. 성도들 때문이래요. 이게 내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제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잘못했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읽으셔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아비멜렉의 제사장들 비롯된 다 죽었을 때 그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 탓이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뭐냐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환경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실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시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못 이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면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못 이겨요. 사울이 다윗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아람이 이스라엘 엘리사를 못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를, 세상이 우리를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담대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죽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볼품도 없다고, 너 사는 것 보라고, 네가 배우기를 했냐, 네가 건강하기를 하냐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절망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뭐 삼아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열왕기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아람 군대를 내쫓으시고 이제 곡식을 다시 먹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왕을 모시는 신하가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 듯 이 성을 먹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러거든요. 네가 눈으로는 보는데 먹지는 못하리라.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좋은 날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점점 더 좋아지는 날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